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영아 성도님, 박상균 성도님, 또 유치부의 박하준 어린이가 등록을 했습니다.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장철순 성도님, 어떻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끝나고 나서 잠깐 두 분 또 가족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블레싱 데이가 있죠.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맞아서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린 온미라는 아주 의미 있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아주 의미심장한, 한번 좀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좋은 영화를 함께 금요일 날 이 스크린으로 보려고 하고요. 또 11월 11일에는 코미디언 이정수 씨 오셔서 하나님 만난 은혜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어썸 가이즈에서 우리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계신데 함께 교회 오셔서 찬양과 또 가곡도 몇 곡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런 기회 때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함께 초청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할까 고민이 됐을 때 뒷면을 보시면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어떤 영혼을 위해서 또 작정할까, 이렇게 한번 다 적어보시고 교회 카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3부 예배 후에 시니어 70세 이상 되신 분들 천리저수지로 야외 예배를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실 수 있도록, 또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교회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에는 새성남교회 그레이스 여성합창단에서 와서 작은 음악회로 함께하게 됩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원포인트 예배가 이번 주간 드려지게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있고 나가면 1층에도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또 부부가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등부에서 친구 초청 대운동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은 친구들 초청이 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3040 젊은 부부 가을 나들이가 10월 26일 토요일에 멀지 않습니다. 인더밸리에서 저희 카페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 또 다른 분과 인맥을 쌓고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 명이 추가가 됐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기를. 최근에 우리 취업준비생들 중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 에센스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좋지 않을까 해서 나눴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랑의 성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미랑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고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서 목사님 이번 내일부터 돌아온 주일까지 목회 연수 기간인데 또 다른 교회에서 많은 것 잘 보고 오시고 또 목사님 또 잘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꿈꾸게 하고 내 길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람 봤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쌍둥이 아빠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마다 너무 절감합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 치고 명동 칼국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아내와 여러 차례 명동에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명동 칼국수는 1969년 말 서울의 명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전국 방방곡곡에 동일한 상호명이 있고, 심지어 지난해 미국에 탐방 갔을 때 LA 한가운데 명동 칼국수를 보았습니다. 이 명동 칼국수가 시작될 때 사실 이 주변에 칼국수집이 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이 국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명동 칼국수가 삽시간에 칼국수계를 평정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칼국수가 된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명동에 이 칼국수집을 열을 때는 주 고객층이 누구였냐면 소공동이나 종로 쪽에 있는 그런 일하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태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1970년대 초에 배추 파동이 전국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더 심하게 배추값이 금값이 되어서 배추김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식당에 있는 거의 모든 식당들은 김치 대신 단무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김치 파동이 심각했습니다. 당연히 명동 칼국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명동 칼국수는 좋은 배추에 좋은 양념을 쓰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어서 더욱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식당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추김치 대신에 단무지로 대신했는데, 그런데 이 명동 칼국수는 여전히 배추김치를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배추 파동이 끝날 때까지 이득이 조금 줄더라도 우리의 주 고객들이 즐겁게 배추를 먹으면서 칼국수를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희생을 감수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놀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도 배추김치가 없는데 명동 칼국수에는 배추김치가 있어라는 소식이 종로와 소공동 중심으로 계속 들리기 시작하고, 을지로 주변에서 계속 오기 시작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웨이팅이 길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의 배추 파동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파동이 있는 기간 내내 명동 칼국수는 이미 장안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배추김치를 내놓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오늘날은 국제적인 명성까지도 날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 보면서 명동 칼국수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장의 나의 이익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고객들의 행복까지도 생각하고자 했던 그 사장님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기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 사람들이 각자 삶의 자료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 가정도 행복해지겠고 그 직장도 잘 되겠고,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겠고, 그런 선순환을 생각하면서 당장의 나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함께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작에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동 칼국수 사장님처럼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 관계임을 우리 늘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질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즐겁게 하려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 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함께 사랑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은 관계의 달인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던 사울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 땅의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사울만 죽이면 될 거야 해서 적극적으로 모략을 꾸며서 사울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다메섹을 탈출하게 되었고 이후의 행로를 예루살렘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고요? 제자들을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사귄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콜라스다이라는 헬라어거든요. 딱 붙어 있다, 참여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귀러 왔다고 그랬죠. 단순히 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찰싹 달라붙어서 그들의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울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참 많았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인맥이 넓은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그를 따르게 했던 많은 사람은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그는 탄탄한 인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맥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 흔히 말하는 인맥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많은 인맥들을 두고 제자들을 사귀려 했을까요? 말 그대로 그 제자들을 사귀려 했기 때문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 분야에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 속마음을 터놓고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의 공동체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어제 저에게 전화가, 저희 전에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던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둘이 전화를 하고 나서 딱 끊고 얼마나 통화했나 봤더니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2시간 41분이요. 뭔 남자가 이렇게 많이 만나. 사실 제가 막 이야기한 건 없고 거의 들었어요.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해도 받고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생겨서 머리가 복잡한데 누구한테 전화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를 교회에 아무리 가까워도 평신도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아내가 어떨까요? 괜히 근심 걱정할까 봐 아내한테도 말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면 본인 동기들한테 이야기하면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비난에서 들을까 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같은 목사이고 한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이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면 잘 들어게 주겠지 하는 마음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끝내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토요일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2시간 반 이상은 내가 시간 빼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참 의미가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났더니 스트레스가 다 풀렸고 화가 났던 마음이 진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대상포진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털털 털고 그냥 편안하게 사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해준 말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이야기할 때 그렇군요. 그래요? 그 사람 왜 그러지? 속상하겠네요. 사실 이렇게 추임새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2시간 40분을 대화를 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추임새만으로도 같은 목사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끙끙 앓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옆에 유능한 사람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함께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없으면 외로워지고 힘을 잃고 좌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만드시거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신 장면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대화할 수 없는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말하고 하나님과 직접 영적으로 소통하던 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고 그런 일상의 삶을 사는 때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사람은 사람이 채워줘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빈자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배우자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고 때로는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으며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가,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회사의 동료가, 때로는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빈자리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작은 교회 사모님을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참 열심히 사역하세요. 비전과 열정도 특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성도들과 늘 만나죠. 밥도 하고 주중에도 만나고 계속 만나는데 어느 날부터 좀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가정적으로.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성도님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모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만 욕하는 것 같아서 아무 이야기할 수 없고, 찾고 찾다가 어느 저 멀리 소그룹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고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일하다가 주말에 한 번쯤 가서 그 소그룹에 가서 자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후련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가정에서 남편과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성도가 채워줄 수 없는, 남편도 채워줄 수 없는 비슷한 상황에는 누군가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복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의상, 모든 것을 바꿔야 됐고 심지어는 신앙도 버리고 바벨론의 신과 왕을 섬겨라 강요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10대 청소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그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 총리, 그것도
3대에 걸쳐서 총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야 지금 다니엘의 삶을 12장으로 짧게 요약해서 봐서 그렇지 그 어린 시절의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주변에 바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친구, 그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그 친구를 죽이려 하는 바벨론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혼자 스트레스만 받다가 끙끙거리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아, 이런 상황인데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친구, 자신의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다니엘에게 있었고,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외로움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었고, 힘들 때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이방 땅에서 그는 여러 대 걸쳐서 총리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꾸만 오이코스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친구를 교회 안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 나를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아무도 나에게 편이 없을 것 같을 때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준다면,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관계가 얇은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진 것보다 훨씬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내가 현숙하고 지혜로워도 남편의 모든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고, 또 남편도 그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유능하고 돈도 잘 벌고 아내를 배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헤아려서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30년 넘게 아내랑 살았지만 30년 아직 안 넘었습니다. 30년 거의 살았지만 사실 아내를 아직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채울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빈자리에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임 속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했지만 아무도 그와 교제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 사울의 악행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사울이 바뀌었다고 아마 밀정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와의 만남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사이에 중개하면서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출입했다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니까 자유롭게 오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에 제자들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9절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바나바가 제자들과 사울을 다리 놓은 결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보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사울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바나바가 한 일은 사울과 제자 공동체를 연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연결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다리를 놓아줬더니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평안해지고 점점 더 교회 수가 늘어나게 되었더라. 내가 다리 놓은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를 경험할 수 있죠. 베드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름을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또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회심하고 성도가 늘어나고, 또 어떤 때는 5,000명이 예수님 믿겠노라고, 설교 2번에 성도가 8,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장애인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놀란 기적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또한 그가 기록했죠. 이렇게 베드로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꼭 한 명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다리 놓아줬던 그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동생 안드레 덕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예수님의 집에 가 숙소에 가서 만나고 나서 이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예수님과 형 베드로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더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들어 쓰시면서 놀란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에게 다리를 놓았지만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매듭짓기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하루는 일본 오사카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여권에 있는 사증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하루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에 머물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제일교포 한 집사님을 만나서 원래 예정이 없던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집사님이 지나치는 말로 목사님 혹시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 빈민촌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고명수 선교사님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연락처를 주고 끝났다는 거예요. 다음날 서울로 올라온 목사님은 다 까먹었죠. 왜냐면 지나가는 말로 밥 먹다 잠깐 이야기를 나눈 거니까요. 뭐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들을 얼마나 돕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전자우편 이메일이 온 겁니다. 일본에 있는 모모모 집사님이
거액을 송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송금한 그 금액이 선교사님이 흑인 빈민촌에서 건축 중이었던 훌륭한 건물을 아무리 짓고 해도 돈이 부족해서 잠깐 멈춘 상태였는데 딱 그만큼 알맞은 돈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서로 물어보고 얼마가 필요합니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송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액수가 맞게 되었다는 거죠. 그날을 계기로 그 집사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금을 보냈다 그래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참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과 일본에 있는 집사님을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여권의 사증에 문제가 제기되겠고 하루의 일정을 미루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 간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서로 다리를 놓는 바나바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죠.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과거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던 바나바들, 현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바나바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여 이미 예비해 두신 바나바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부터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한 바나바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한다.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이 있게 된 거 아닐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는데 제가 사실은 한 9년 전쯤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함께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용인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니 목사님 한번 지원서를 써보면 어떻겠느냐. 본인이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저에게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용인영락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또 용인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하고 있는 사역이나 교회 분위기나 왠지 모르게 이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홈페이지만 봤는데도 제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이 다리를 놓아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때 그 목사님이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줄도 몰랐을 것이고 지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아마 무산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그분이 가도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목사님 한번 써보면 어떻겠어라고 제안을 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또 이 교회에서 즐겁게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계속 돌아보십시오. 분명 중간중간에 어떤 바나바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켜주고 또 여러분과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도 회복시켜주고 또 어렸던 상황도 극복하게 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자명하죠. 바나바가 이 한 사람을 연결시킬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너희도 보고 너희도 따라해봐라. 너는 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겠지만 내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에 교회들이 건강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그 다리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다리를 놓는 바나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을, 그 바나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떠나려 하고 이미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일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함께 다리를 놓아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놓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일은 지금 당장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에게만 다리를 놓아주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한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다리 놓는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또 다른 사랑과의 다리를 놓아주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있지만, 남편이 있지만, 친구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채워질 그 빈자리를 오이코스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봉사 모임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기쁘게 하시고 만족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 다리 놓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다리 놓는, 예수님과의 다리를 놓는 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해 주신 사람께 다리를 놓을 때 일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배우자가 잘해줘도,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만 채워줄 수 있는 빈자리가 있사온데 함께 찾고 함께 채울 때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바나바가 되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다리 놓는 바나바가 되길 원하고, 이런저런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리 놓아줄 수 있는 믿음의 바나바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